전에 제3의 물결이라는 미래 학자가 있었습니다. 엘빈 토플러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래를 꿰뚫는 통찰력이 참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예측한 책들이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엘빈 토플러 책을 읽으면서 또 새롭게 또 CEO들이 경영자들이 깨닫고 또 이렇게 걸어가게 됐죠. 기업을. 엘빈 토플러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에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강자 약자의 개념이 바뀌었죠. 지금은 강자 약자의 개념이 빠른 자 느린 자의 개념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는 빠른 자가 강자가 되는 거죠. 승리하는 거죠. 느린 자는 패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 기업이나 하다못해 작은 영업이나 작은 가게나 모두 그렇죠. 뭐가 떴다 하면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있으면 그것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우리 일례를 들어서 탕후루입니까? 그것도 1년, 2년 전만 해도 얼마나 그게 사업성이 뛰어났다고 했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계속 문을 닫고 있죠. 잘 안 찾잖아요. 그죠? 그래 빨리 해가지고 빨리 벌고 빨리 다 빠져야 되는 거죠. 근데 뒤에 다시 말하면 고점에 타면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주식도 그렇고 모든 게 이제 세상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전통 기업이라는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100년 전통, 50년 전통 한순간입니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기업들이 요즘에는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있죠. 일본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보면 자동차 여러 가지 사업 보면 산업 보면은 다 무너지고 있죠. 그리고 IT 기업 그냥 사무실, 지하실 이렇게 서너 명이 한두 명이 시작한 IT 이런 기업들이 5년, 10년 안에 크게 성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10년 안에 5년 안에 10년 안에 거의 주식 부자가 되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1,000억 원, 1조 우리가 그 돈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 지하실에서 혼자서 아니면 동업자 몇 명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다른 기업에서 그것을 팔라고 1조에 팔라 5천억에 팔라 이런 일들이 뉴스에 보면 비일비재하는 거죠. 그만큼 속도가 이제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도 이제는 오랫동안 천천히 장인처럼 이런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는 도태되죠.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나 이런 거는 3개월 주기라고 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만 지나면은 새로운 기술이 바로 오는 거죠. 특별히 지금 AI 시대에는 AI 반도체, HBM입니까? 그거 보면 반도체가 어떠냐면은 너무너무 주기가 빠른 거죠. 우리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아닙니까? 항상 2위는 SK 하이닉스라고 항상 삼성전자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AI 반도체에 이 SK 하이닉스가 앞서가 버리니까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가 지금 우리 어찌 보면 국가기업 아닙니까? 그죠? 아직 위험하게 대기가 된다는 거죠. 앞날을 모른다는 거죠. 단 몇 달 사이, 1년 사이 그 사이 안에 이렇게 뒤바뀌고 그럼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신기술은 늘 성장을 하는 겁니다. 특히 반도체 지금은 중국에서 보면은 이 반도체 기술이 아주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AI 기술까지 그렇죠. 절대로 따라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중국이 앞으로는 대세가 될 수 있는 시대가 곧 온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지금 삼성전자나 SK나 어떻게 될지 막한 시대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빨리 변하고 빨리 성장하고 또 그러면서 빨리 도태되는 것이 지금 이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기다린다는 것은 곧 망하는 겁니다.
천천히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나간다는 것은 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모든 분야에서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렸다가는 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 결과가 빨리 나야 되는 거죠. 빨리 보고 빨리 나야 되다 보니까 점점점 참는 것이 힘든 지경에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특별하게 행복하기 위해서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살아남으려고 빨리빨리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교훈을 보면은 이 성경의 교훈은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이게 맞나 안 맞나, 때로는 물론 예전만 해도 이 성경의 교훈이 우리에게 너무나 와닿는 교훈인데 지금은 이 시대를 보면, 세상을 보면 이게 맞나 안 맞나 할 정도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의 한 글자 오류도 없는 이 성경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부분이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야고보서는 1장이 인내로 시작합니다. 인내가 뭡니까? 참음이잖아요. 참으라는 거죠. 조금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이게 시작하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에게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견디라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이 인내에 대해서 시작하다가 마지막 5장에도 이 인내에 대해서, 참으라에 대해서 결론을 이어가는 거죠. 우리가 같이 읽은 앞서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처음 읽었던 서두였죠. 그죠? 거기에도 보면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시니 너희도 농부처럼 인내하고 참으라. 이런 내용입니다. 농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농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농부는 인내의 사람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똑같죠. 인내의 사람, 농부는 농사잖아요. 1년 농사를 우리가 해 나가는 그런 농부를 보면서 늘 인내하는 것이 농부의 삶이잖아요. 그죠? 씨를 뿌리고 또 노동, 일을 하고, 그런데 그것만 잘하면 열매를 맺으면 좋은데 날씨 영향도 받지 않습니까? 비가 안 오다 걱정이고 많이 와도 걱정이고 또 태풍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농부는 처음 씨를 뿌리고 수확의 모든 과정에서 이렇게 전전긍긍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거죠. 그렇다고 게을러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아니죠. 묵묵히 노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그죠? 그러면서 추수할 때까지 별 방법이 없는 거죠. 묵묵히 그냥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농부가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열매를 절대 맺을 수는 없죠.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이제 우리가 벼를 쌀을 때 이렇게 거두잖아요. 그죠? 벼를 거두잖아요. 농부가 마음이 급하다고 여름에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죠. 농부는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을 이겨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겨내는 이유가 결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 거죠. 분명히 고통을 이겨내고 참고 나아가면은 분명 의미 있는 확실한 열매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농부는 모든 과정에서 참고 기다리는 거죠. 오늘 야고보에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농부의 인내를 말을 하면서 8절에 보면 너희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겠죠. 농부처럼 오래 참고 인내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오래 참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그 당시의 성도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당시에는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유대인들의 기독교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있죠. 핍박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성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온다고 핍박을 받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지금은. 그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핍박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믿음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삶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지금도 만약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불이익은 늘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냥 세상과 불타에 살다 보니까 믿어도 안 믿어도 별표가 없이 직장에서 어디에서나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정말 확실한 성도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불이익이 늘 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야고보는 농부가 인내함으로 열매를 보듯이 성도들에게 인내를 하라는 거죠. 인내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에게 왜 모든 상황을 견디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부에게 열매가 있듯이. 왜냐하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상황이 역전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모든 상황이 다 보상받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죠. 그죠? 주 예수여 다시 오소서. 이 신앙으로 초대 성도들의 신앙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늘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바람에 밀려 동치는 물결같이 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순간순간에 참으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아이들 설교가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인데 그것을 쭉 준비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참으로 이 시험이라는 것이 늘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시험은 두 가지가 있죠. 테스트, 템프테이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이 시험은 우리에게 연단하고 그리고 아주 우리를 성숙하게 하지만 템프테이션, 유혹이죠. 마귀가 주는 이 시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이 떨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이 시험이 테스트냐 템프테이션이냐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템프테이션이죠. 그렇게 나아가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구나. 다시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상황이 올 때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인내 시간이 지나면 확실한 열매를 맺듯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 아픔, 어려움, 힘든 것 다 사라지게 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약속을 믿고 우리 마음을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10절, 11절을 보면 아까 같이 읽었는데 인내의 고난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내를 강조하면서 인내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참아라. 말은 쉽죠, 그죠? 근데 순간순간 얼마나 힘듭니까? 신앙에서 참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가 직장에서도 사람 관계에서 참아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기는 쉽죠. 근데 본인은 어떻습니까? 말이 쉽지. 그 상황을 대봐라. 참을 수가 있는가? 견딜 수가 있는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 인내의 본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내는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선지자들, 11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선지자에는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죠. 참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듣고 기분이 좋을 리가 있습니까? 너희들은 멸망한다. 회개하라. 듣고 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죠? 지금도 말씀 설교 가운데 우리가 목사님들이 마냥 계속 설교 가운데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그 듣고 나서 나갈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죠? 말은 알겠는데 회개하라는 걸 알겠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 걸 아는데 듣기는 싫은 거예요. 그게 잔소리처럼. 그래서 우리는 잔소리를 뭐랄까 설교한다고 하자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듣기가 싫은 거죠. 선지자들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데 사람들 듣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핍박을 하고 죽이려까지 듣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달콤한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아서 복을 받습니다.
늘 달콤한 말을 하는 거죠. 사실 믿음의 생활을 쭉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달콤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은혜가 있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함께 하시면 다 있지만 순간순간에는 얼마나 마음에서 여러 가지 또 고난들이 왜 없습니까? 그죠? 그만큼 힘든데 믿으면 다 해결되듯이 그 믿고 교회 왔다가 금방 교회가 떠나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렇게 선지자들의 이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그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 인내를 보게 하는 거죠. 11절에 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욥 저번에도 말씀에 나눴지만 욥의 인내, 욥의 고난을 받잖아요. 그죠? 모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새벽 기도 잘 나오고 주일 잘 섬기고 기도 잘하고 말씀 잘 읽고 헌금 잘하고 11조 내고 선교금하고 선교제 가서 또 전도하고 또 뭐 가정에서는 또 큐티하고 모든 걸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재난이 고통이 오면 때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인내에 대해서 쭉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끝까지 그 상황 속에서 견디고 인내하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인내의 고난을 받아들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내가 해야 될 때 고난에 이제 올 때 조심해야 될 게 11절 보면 성급하게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특히나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세우는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힘드니까 푸념이나 원망이나 나올 수는 있지만 성급하게 말조심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인되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어떤 그 순간의 중압감 때문에 성급한 결정이나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또 서원기도라는 게 있죠. 그죠? 그냥 순간을 피하고자 하나님 이것만 용서해 주신다면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런 맹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기도를 듣고 딱 해결해 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 잊어버리죠. 다 잊어버리고 다시 그대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지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하늘로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늘로나 땅으로나 예루살렘에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선지자들과 욥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원망하거나 잘못된 말을 늘어놓거나 실수하지 말고 잘 통제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맹세하기보다는 우리는 인내의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참음으로 무조건 참아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참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사회복지학 공부를 해보니까 계속 참으면 화병이 걸린다더라고요. 화병의 그 원인이 참으면 화병이라더라고요. 계속 참고 있으면 화병이 걸려서 그게 우리나라 화병이게 거기에도 그 정신병 중에 하나가 있는데 참아라다가 참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기는 방법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보면 고난하고 즐거워하는 거하고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죠? 고난은 슬픈 거고 즐거운 기쁨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반대 이 양극단을 13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받을 때는 힘들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해라. 기쁠 때는 어떻게 하나? 찬송 불러라. 그죠? 이게 극단적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찬송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사실 기도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죠? 찬송에도 보면 기도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찬송도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는 이 13절의 말씀은 뭐냐면 더 깊이 본다면 고난을 당하든지 즐거울 때든지
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주일에 신앙 고백으로 마치 끝나서도 안 되고 참여의 기도 시간 한번 해서도 안 되고 눈을 떠가 있으면 눈 떠 있는 순간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직장 가운데도 기도하고 삶 가운데도 기도하고 순간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고난이 당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즐거울 때도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내 앞에 닥친 상황을 해석하고 고백하는 거죠. 내 눈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문제를 해석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눈으로 보는 거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될 고난이 올 때는 여기에서 말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불평하고 탓하기보다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 뜻을 잘 깨닫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기도할 것이 없는데 그런 삶이 없죠. 아무리 사람을 속속히 다 돌아보면 젊어도 나이가 들어도 누구 하나 보면 기도 안 해서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모두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중보기도 다른 사람의 기도만 떠먹여주는 그런 기도만 받을 수도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도로 이제 대해서 오늘 이게 쭉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늘 묵상을 해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는 묵상 생각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즐거워할 만이 있을 때는 또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좀 뭐가 좀 되었다 싶으면 사람들은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목소리에서 힘이 나고 그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죠. 교만하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또 쏟아내기보다는 농부의 인내처럼 인내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미를 했지만 그 다음에 유키즈에 보니까 황가람이라는 그 가수가 있잖아요. 그죠? 또 한번 묵상이 되더라고요. 어젯밤에도 인내라는 설교를 또 준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서 이 야를 생각 안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참 참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보니까 모든 상황들이 삶에서도 그렇고 신앙에서도 그렇고 그냥 참는다는 게 하다못해 어제도 그 컴퓨터 앞에서 설교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어디서 나는 2층인지 아래층인지 정말 바로 옆에 사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어요. 그때. 그런데 뭐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하나 일상생활에도 그런 어떤 우리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가 삶에서도 그렇지만 또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정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하나하나가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체 언제까지 나중에는 하나님 있을 때까지 이게 이루어질까?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나의 신앙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허한 가정이 갑자기 유키즈가 생각이 나면서 황가람이라는 가수가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보니까 데뷔 14년 차 가수 인생 41살에 인생곡을 만났죠. 나는 반딧불이라는 곡 한 곡을 노래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커버 보컬이라나요? 저기 보니까 참으로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들 보컬 다 커버 보컬 다 하면서 정작 자신은 노래가 안 뜨는 거죠. 노래를 그리 잘해도. 그러면서 나는 반딧불 이 곡 하나가 떴는데 자기 인생하고 비슷하니까 아마 떴겠죠. 그죠? 가사가 너무 와닿는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나는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여기서 반딧불이 개똥벌레입니다. 개똥벌레. 그런데 이 한가람 가수가 하는 말이 개똥벌레 이 부를 때는 아주 액센트를 썼다더라고요. 개, 똥, 벌레. 자기 자신을 본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봤을 때 개 같고 똥 같고 벌레 같다는 거죠. 그런 마음에서 너무 마음이 좋은 거죠. 그죠? 이런 마음에 그 가사를 짓고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듣습니까?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자기 인생의 스토리를 쭉 하는데 거기가 보니까 우리 또 두 MC가 있잖아요. 그래 두 MC하고 이 가수하고 세 명이 그냥 눈물을 다 흘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유퀴즈 보면서 그래 세 명이 우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것도 이제 조세호입니까? 거의 울더라고. 거의. 제가 보면서 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뭐 그 사람이 울려고 한가람이 그 가수가 한 것도 아닌데 듣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의 모습들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유재석 MC가 한가람에게 그 당시 20대죠, 그죠? 그 당시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냐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20대에 그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답을 못하고 우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아마 10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솟구치게 그러고 지금 과정도 이제 생각이 솟구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20대 한가람에게 말을 하는 거죠. 너무 오래 걸리지만 한 번에 잘 되려고 하지 말고 너무 가치 있는 일은 빨리 되는 게 아니니까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이 와닿냐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한 번에 잘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가치 있는 일은 빨리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보면 참으로 한순간에 잘 되는 듯한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수십 년 동안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저 사람 한순간에 떴네 하잖아요. 그죠? 저는 뭐 배우를 잘 모르지만 배우에서도 보면 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연기 참 잘하네 떴네. 근데 들어보면 아니라는 거죠. 20년 동안 무명 생활에서 그 오랜 세월을 해주고 사람이 아는 때까지는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한가람처럼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눈물의 세월을 보냈다는 거죠. 너무 가치 있는 일은 빨리 되는 건 아니니까 20대 자기에게 그런 거죠. 20대 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정말 인내할 줄은 모른다고 이렇게 합니다. 시대적 상황이죠. 우리가 시대적 상황, 문화 상황, 대화를 해보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우리 젊은 세대의 직업관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면은 정규직이 무슨 가야 된다는 어떤 의식이 있지만 처음에는 어느 정도 시기 이제 30 넘어가면 괜찮은데 결혼할 때. 근데 처음에는 아니잖아요. 그냥 아르바이트 2군데 뛰는 게 더 낫다. 속이 편하다. 마음이 편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대적 상황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들이 보는 거죠. 왜 그렇게 보냐면 인내하기 힘들다는 거죠. 정규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스트레스가 다르다는 거죠. 회사도 그렇죠. 회사에서 보면 아르바이트 할 때 누가 스트레스를 그렇게 그래도 스트레스 받지만 정규직이 되었다 그때부터 더 힘들잖아요. 그죠? 인내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게 또 시대적 상황이고 시대끼리는 통한다는 거죠. 우리끼리는 다 통하는데 그런 말을 해주면은 그 옛날 생각이고 꼰대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의 말을 기울여야 되지만
또 젊은 세대들도 기성세대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을 다 경험한 기성세대들도 노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죽음을 앞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또 인생의 조언도 들을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인생도 그렇듯이 신앙도 그런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 우리는 인내라는 단어보다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게 해요. 당장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조급하고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소탐대실이라고 하죠. 그 말을. 눈앞에 그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 상황은 어쩌면 모든 일에 정말 인내를 이루어야 될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죠. 교회, 가정, 직장, 본인, 모든 스스로 다 그렇죠. 자녀, 부모, 전부 다 그렇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좀 깊이 새겨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이 복이라는 개념도 또 묻지마 생겨서는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실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모든 일을 다 참고 인내하게 하심을 우리는 그 후에 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다 하잖아요, 그죠? 저는 성경을 쭉 읽으면 은혜 우리 구만 공짜 같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믿음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냥 딱 믿으니까 잘 되더라. 공짜 없습니다. 정말 믿음의 성장이 가고 인생의 구원으로 가려고 하면은 그만큼 견디고 힘들고 어렵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생기고 가만히 있는데 구원이 오고 가만히 있는데 천국 가고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 다 떨어져 버립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열매의 결실도 없고 그냥 세상은 똑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앞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인내하면서 하나님 끝까지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견디지 못하면 힘들 때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죠? 20대는 20대, 30대는 30대, 40대, 50대 다 누구나 견디기 힘든 순간과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때 성급하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헛된 말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저도 많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또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대화를 해보고 다 해봤지만 그들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런 말들을 나눴다고 해결되는 걸 제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럴 때 차라리 조용히 골방이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오히려 믿음의 길로 가는 길임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인내하기 힘들 때는 기도의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인내의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